오늘 저희들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11장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제목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문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또 생각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해석을 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고 오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것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고쳐나가고 더 좋은 신앙에 이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부모님이 없이 사는 세 오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이 고아처럼 사는 가정의 가장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죽을 병에 들고, 또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도움을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족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베다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부모가 없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오누이가 사는 이 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나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리로 갈 때나 자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오누이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전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히 이 가정과 또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제 아들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 세 오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36절 저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나사로를, 그 여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원의 이 가정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도 알고 제 아들도 알고 동네 주위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심지어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도록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한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만 사랑할까요? 사랑하시되 똑같이 공평히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편애가 좀 나쁘게 들리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기독교 역사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일 만큼 알 만큼. 이처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죠. 그럼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랑을, 똑같은 양으로 사랑을 받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녹땡이 피우고 교회도 안 오고 뭐 그냥 불평 원방판 하는 성도, 신앙만 유지하는 성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 소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 무엇이 결핍된 사람, 살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공평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자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하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하고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하고 어떻게 공평합니까? IQ가 130인 사람하고 IQ가 80밖에 안 되는 사람 어떻게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부모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어린 사람들 얼마나 슬프고 아픈 것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난해서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 또 권력과 이 부로 가진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은 소자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살던 남편이 가정의 보호가 되고 가정을 섬겨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특히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더 돌보고 더 관심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없는 자식, 힘든 자식, 아픈 자식을 더 마음에 두듯이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이 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시편 91편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런 말들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가정은 부모가 없는 고아의 가정이었어요. 부자였겠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형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갈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일행을 대접하고 섬겼어요. 그 가난한 가정이. 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 무릎 밑에 앉아서 예수 입만 바라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를 이뻐했어요. 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가난한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모은 그 향유, 이 가격이요, 뭐 200데나리온 됩니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1년치 월급 정도 되는 값비싼 이 향유, 향수를 예수님에게 뿌리고 그 발에다 뿌리고 그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값비싼 걸 예수님한테 부어버리고 또 자기 그 머리결로 씻겠습니까?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이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아에 사랑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불편한 집에 다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자꾸 왔다 갔다 한 것은 이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이 가정에 가면 기쁜 거예요. 이 가정에 가면 예수님도 행복해지고 편안함을,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빼앗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눈이 내게 오도록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을 보이면,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고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나 간증하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간증을 다니게 하고
너희도 이 사람처럼 나를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주의 종들이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편애가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더 마음이 가는 사람, 더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편애가 아니고 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기도 해야 되고 또 주의 종이 우리 가정에 편안히 쉬고 들어오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해가고 거꾸로 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힘들 때가 있고 고난받고 도망다닐 때도 있고 지치고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나사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가정, 그 가정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가정, 격려해주는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평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에도 고난은 온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던 나사로의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이 나중에 죽어버렸죠. 가장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들만 남아서. 부모가 없어서 슬프고 어렵게 사는데 오빠마저 죽어버리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자 별거 없구만.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봐야 뭐 죽어버리잖아.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었구만. 사랑받았으면 저런 일이 생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더 심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성도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하는 성도도 많고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성도가 참 많은데 그것이 신앙의 오해이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 형통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또 그것이 기복신앙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판단하는 복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역경과 시련을 받는 것을 보지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실제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고난받는 걸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더 고난이 많은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원수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봉사 못하게 하고 충성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수작을 다 벌여요. 그것이 성도가 받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여기서 징계는 그 디스플레인이고 또 가면 고난이거든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도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오고 닥쳐오고 고난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해석을 잘 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오해를 낳는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간 거거든요.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 끝자락에 있는 사해가 있는 그 요단강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가 떨어져 있어요. 먼 길이죠. 이곳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전가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어가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요해요. 6절 잘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즉시 그곳을 떠나서 베다니로 갔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뭉개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전가를 받고도 꼼짝 안 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마르다 마리아가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죽었더라도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오실 수 있어요? 하고 배신감, 실망, 섭섭함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비참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이 컸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물질 돈까지 바쳐가면서 섬겼던 하나님이 청정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실망하고 정말 섭섭하고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급히 달려와서 급히 와서 도와주시라고 믿었는데 그걸 믿고 헌신하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반응도 없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 주님에 대해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마음에 쓴마음,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섭섭함, 이런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못함에 대한 쓴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It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한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과 기도에 외면을 하신 것입니까? 이틀이나 뭉개시면서 그곳에 가만히 계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베단이나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한 30km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죽음 직전에 이런 상황에서 누이들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오는 길이 하루가 걸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지냈으니까 3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일째 예수님이 갔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됐어요. 이 말은 정가를 가지고 올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도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제 아들도 모르지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이틀을 더 안 떠나시고 지체를 했을까요? 왜 이틀을 뭉개고 계셨을까요? 아니, 죽었더라도 정가를 받고 바로 떠나서 갔으면 죽은 지 하루 만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내 정가를 듣고 오셨구나. 오빠는 죽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늦게 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되 완전히 썩어버리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만에. 심지어 이틀 만에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면 사람들이 어이구 대단하네? 아니면 안 죽은 거 아니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 아니야? 하면서 그 기적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을 기다리신 이유는 중동이 덥잖아요. 나흘을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이 피부가 완전히 썩어버리고 혈관도 썩고 세포도 썩고 도저히 이제는 누가 와도 살릴 수도 없고 또 뭐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다 썩어버리고 해서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 뒤에 보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상황. 오직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창조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개고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되냐면 성도들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뭐 기도합시다 믿습니다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그 고백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상황이 가능하고 따져봐도 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일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을 하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색이 자신의 가진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얼마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마르다 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 유대인들의 믿음도 다 드러났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설교에도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기회가 불신앙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간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심지어 내 믿음이 얼마나 가짜, 얼마나 기초가 약한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함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참 믿음을 주님께 요구하게 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지체하시고 딜레이하시고 길게 참으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체하심은 바로 우리가 그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포기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자기 신앙을 발견하고 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경험해본 성도들은 이것을 압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신앙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해인 거예요. 오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나는 틀렸다. 이것이 다 오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불행한 사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소경거지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를 바라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했고 결국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이번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질문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출제자의 의도와 생각을 요구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답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만 많이 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문제지를 대충 읽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면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제자의 의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문제, 지금 그 사건, 그 불행, 그 고난을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지금 이 나사렛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자신도 이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찾았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 불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했던 이 불행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웠잖아요. 다 알았어요. 죽고 썩어버린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만난 사건, 사고, 불행,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예수님처럼 가져야 되고 우리의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걸 안 고치면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세상적인 시각은 그런 거잖아요. 나쁜 건 나쁜 것이다. 불행한 것은 나쁜 것이다. 실패는 나쁜 것이다. 망한 것은 나쁜 것이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저는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간증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문제들, 아픔, 고난, 절망, 실패, 핍박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나쁜 일 많잖아요. 우리 가정에나 우리 삶에나 내 자신에게나 부부 사이나 사업에나 정말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거에 역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피하고 싶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죽음도 나쁘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났고 결국에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뭐냐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당연히 할 수 없고 신이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딱 포기해버리는 거.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절망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병은 절망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믿음의 반대고 절망이 가장 나쁜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신학자죠. 키에르케가르 이 사람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이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죽음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가장 무섭고 독한 병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성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죽음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거 감당하겠다. 그러면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인 겁니다. 죽음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망한 것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가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고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눈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마중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자,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마지막 스데반이 죽기 전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스데반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반을 환영하고 스테반에게 경의를 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잖아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경의를 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 정말 절망적인 일들, 이런 걸 만났을 때 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바라보고 해석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으면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왔구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또 그동안의 시각을 바꾸고 정말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고를 문제를 바라보고 이기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문제에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다가 좀 불행한 경우를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올바른 해석, 올바른 자세,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건 사고를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